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런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 뒤로는 주로 남유다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대략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고요. 그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스가랴가 왕이 됐고요. 그 스가랴가 이제 살룸에 의해서 죽게 되고, 살룸은 무나헴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무나헴의 아들이었던 부가히야가 왕이 되고, 그 얘기인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뒤에 이 왕들의 이름들이 잘 기억이 나고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들어는 봤어, 대충 이 정도야 라고 생각만 돼도 굉장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이후로부터 살룸, 그리고 무나헴과 부가히야는 한 왕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부가히야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베가인 겁니다. 그 베가 그 다음 왕이 호세아거든요. 그 호세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끝나게 되니까,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 얼추 다 멸망을 향해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2년 동안밖에 왕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가가 반역하여서 왕과 또 이런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베가가 되는 겁니다. 무나헴의 왕조, 무나헴도 그리고 부가히야도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이렇게 왕조가 망하게 되고, 그 뒤에 베가, 그 뒤에 호세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왕권이 뒤집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가가 통치하고 또 호세아가 또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가가 왕이 되었고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아수르란 나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나와서 어디를 침공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제 아수르가 나왔다라는 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반역해서 그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이야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멸망이 거의 다 온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남쪽 유다는 뭐 했느냐? 32절에 이스라엘 왕 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 남쪽에서는 유다 왕 요담이 왕이 되는 겁니다. 요담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윗문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는 달리 남쪽은 그래도 그나마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선한 왕들도 한 번씩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37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남유다를 친 거예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좀 전에 요담이 굉장히 잘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요담을 치기 위해서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서로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동족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가 서로 합력하여서 연합하여서 이 유다 왕을 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담이 잘했다니까요. 잘했어요. 잘하고 하나님 보시 정직한 왕이라고 인정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뭘 못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없애는 일은 남쪽 유다의 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요담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아하스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때에 가서야 이 산당이 제거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이런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높이 치는 겁니다. 요담도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의 요담 왕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적절한 순종, 적절한 타협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뭐 어떤 직분도 맡아가지고 하고 그런데 회사에 나가서는 뭐 해야 돼요? 적당한 그리스도인, 적당한 성도, 그리고 회사 나가서는 적당한 뭐 직장 상사 혹은 뭐 직장인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기를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요담이나 다른 왕들처럼 적당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적당히 회사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걸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한 이 사실을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절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순종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정말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길로 가고 있어요. 남유다 역시 쉽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담으로 아하스로 히스기야로 이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크기, 순종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우리가 적절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담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내일 펼쳐질 것인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유다도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꼼꼼하게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